전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전라도 구석구석을 한 달여간 순회한 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 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 어멈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선의 척박한 전라도 땅에 간호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디딘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의 글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3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이 땅에 들어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2년과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한복과 집신을 신고 다니면서 버려진 아이 13명을 자신의 자녀로 삼았고 수복 맞아 갈 곳 없는 32명의 조선의 아낙네들을 자기 집에 거두면서 스스로 철저히 조선의 여인으로 삶을 살면서 병원 건립과 문명 퇴치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일례로 당시 조선 통독부가 나 환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강제 거세 등의 정책을 펴자 나 환자들의 삶의 터전을 요구하며 그들과 함께 거리 행진에 나서 결국 조선 총독부로부터 지금의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만드는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식비는 3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7전만을 자신을 위한 식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22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가 남겨놓은 것은 강냉이 가루 2홉과 헌금 7쪽, 반쪽짜리 담요 1장이었습니다. 22년간 사역을 하면서 끝내는 영양실조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서까지 그녀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의 장례행렬을 뒤따르던 천여 명의 여인들은 통곡하며 서서평 선교사를 향하여 어머니, 어머니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친구들이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간 그의 허름한 방 베개 밑에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No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녀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들어온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 즉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현실에서 보여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자기 존재의 증명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마음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였기에 그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위의 것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서 선교사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살았기에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될 수 있었으며 그의 마지막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음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죄와 흠이 많은 육신의 몸으로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과 복음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 즉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은 인간을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위한 인생으로밖에는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위의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되고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복음을 그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세상의 기준과 복음의 기준을 혼용하여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때는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어떨 때는 복음의 기준으로 살고, 즉 이것도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것도 내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행할진데 그 육신의 일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거스림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때에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과 내일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은혜들을 값없이 선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와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확신한 보증의 인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이 언약의 확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 언약의 확증이 인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확실한 보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이 땅을 살지만 위의 것을 찾는 존재, 위의 것을 향하는 인생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점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연합한 자 되었다라는 확실한 언약의 보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신 부활의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 없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 척을 해도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그것은 믿는 척하는 거지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선물을 받고 싶지만 완전히 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선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믿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인정과 선물을 받기 위해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속에서 갈망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코가 웃으시는 분들은 코가 두 개세요? 아니시잖아요. 네. 코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코가 있다라는 것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궁금증을 갖게 되죠. 혹시 저것이 좋은 것이라면 내가 저거를 좀 보기 원한다, 갖기 원한다. 즉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연결돼서 그 결과를 소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귀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뛰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요만큼도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열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위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와 풍조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은 소멸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다 영원한 소멸에 이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왜 땅의 것을 찾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쓸모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쓸모없는 것을 취하지 말고 죽음 앞에 쓸데 있는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고 죽음으로도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것이 바로 어디의 것이라고요? 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시험과 올무가 끊이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평생의 시험과 올무에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매어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험과 올무가 사람 탓, 세상 탓, 시대 탓이라고 그렇게 그 탓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올무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평생의 시험과 올무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그 시험과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의 결과는 뭐라고요?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스스로 이 파멸과 멸망의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문제를 뭘로 해결돼요?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선물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내게 더 소중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내 인격적이고 영적인 선택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기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 하지만요, 그것이 내 안에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돼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감동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요, 돈을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돈에 얽매여 살아가고 돈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얽매여 살아가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길 때에 그 여김의 결과가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식어진다고요? 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다스릴 믿음도 없고 하늘의 지혜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난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나를 살릴 것 같은 그 돈으로 내가 오히려 망하는 자 되고 내가 결국에는 천국도 잃어버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되지만요, 왜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싶어도 자꾸 다시 일어나는 육신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한계와 내 능력의 부족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될 때, 위의 것에 속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위의 것으로서 땅의 것을 덮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은 땅의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덮어버리라. 그러면 땅의 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어야지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자신의 삶을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 곧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즉, 행동을 고치려면 우리는 벌써 뭘 고쳐야 된다고요?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생각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교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땅에 속한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를 받고 고쳐지고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게 진짜 불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서 도저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게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욕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롭게 되는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야 할 때에 믿음은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의 유혹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지 못하는 악하고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따라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고 위의 것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모함이 있다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그 사모함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룩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열이나 특정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위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일이라도 그것을 거룩으로 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하고 그것을 온유로 하고 그것을 자비로 하고 그것을 오래 참으로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일이 되고 아버지의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뭘로 한다고요? 아버지의 성품으로 한다고요. 아버지의 성품으로 하면 아무리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열매가 맺어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높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낮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성품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버지의 성품으로 아버지의 일이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사명을 여러분 복음을 통해 깨닫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구합니다. 왜? 거기에는 보상이 뒤따른다고 스스로 굳게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이건 안 놓쳐요. 절대 안 놓쳐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절대 안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부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은 성품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온유를 생각하고 오래 참음을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고 작게 여기는 일이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과 열매가 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공상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고 믿음이 우리의 감정뿐이라면 믿음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랄 때에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그 뒤에 그 지체가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성적인 타락과 부정과 즉 의를 행하지 않고 개인의 사사로운 사욕으로 인해 이 옳은 것을 외면하고 부정한 것을 선택하는 걸 말하고요. 악한 정욕과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높아지기 위해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을 악한 정욕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탐심,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탐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이 뭐라고?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의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결국에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무기력에 빠진다고요. 뭐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냥 난 딱 요만큼 믿어야지. 딱 요만큼으로 살아야지. 이런 한계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형상을 따라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늘의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 그 지식에 나오는 행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정말로 새롭게 하시는 지식을 얻었다라면 우리는 그 새롭게 하는 지식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식이까지 새로워져야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받고 누리고 채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제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힘입기를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열매로 충만한 인생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사오니 새롭게 된 그 지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해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